강림절 또는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오늘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그래서 오순절이라고도 말합니다. 오순절 할 때 순자가 열흘 순자죠. 그래서 열흘이 5번, 50일이죠. 그래서 오순절 또는 성령 강림절이라고도 우리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사도행전 2장에서 제자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그때 성령님이 강림하셨고 4절에 보니까 각 사람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게 되었죠. 그래서 이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우리가 말하며, 이 성령 강림절은 초대교회가 시작된 교회의 탄생일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이 바로 이 성령 강림절입니다. 자, 성탄절은 예수님의 생일이죠. 근데 이 성령 강림절은 교회의 생일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날. 그러니까 교회가 우리가 설립된 각자 교회가 있지만 공통적으로 우리가 교회의 생일은 바로 이 성령 강림절, 성령 강림 주일이 바로 교회의 시작이 된 날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2000년 전에 임하신 이 성령님이 과연 어떤 분이신가? 오늘은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님이 어떤 분인가를 같이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며 이 성령님과 동행하는 교회와 성도가 되는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먼저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자, 첫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십니다. 창조의 영. 자, 창세기 1장에 보면 천지창조 기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창세기 1장에 보면 성령님께서 창조 사역에 동참하셨다고 명확한 기록이 있습니다. 자, 창세기 1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자, 이 구절에서 주목할 것은 하나님의 영, 성령님입니다. 자, 성령님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다라는 말씀이 있죠. 천지창조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두 하신 일입니다. 성부 하나님만 하신 일이 아니라 성부, 성자, 성령 모두 삼위일체 하나님이 다 같이 하셨는데 특이한 것이 무엇이냐면 성부, 성자, 성령 이 세 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천지창조에 도드라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세상이 지금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이 세 가지 속에 있는데 그때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 성령 하나님,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했다. 다시 말하면 창조를 위한 움직임을 이미 시작하고 계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독특한 게 성부 하나님이나 성자 예수님에 대한 언급은 없는데 성령 하나님에 대한 언급만 있다는 겁니다. 창조, 천지창조 때 성령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역할을 감당하시며 천지창조에 개입하고 계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말씀인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창조의 영이라는 이것은 모든 시작, 창조의 영이라는 이 말은 모든 시작을 주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모든 것을 주도하신다. 모든 것을 시작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며 또 다른 말로 시작의 영이라고도 합니다. 시작의 영. 그게 바로 창조의 영이라는 뜻입니다. 또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교회와 선교의 시작도 성령님의 주도로, 시작의 영이고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의 주도로 교회와 선교도 시작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 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성령이 임하시면 그러면 제자들이 권능을 받습니다. 제자들이 권능을 받아서 어떻게 합니까?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죠. 그렇죠? 자, 이게 뭡니까? 선교가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자, 세계 선교가 어떻게 시작되었냐면
성령님이 권능으로 임하셨을 때, 그때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며 세계 선교가 이루어졌습니다. 자, 세계 선교의 시작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제자들이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니까 교회가 세워졌죠. 자, 세계 선교의 시작이 바로 성령님이셨고, 교회의 시작도 바로 성령님이셨던 겁니다. 특히 오늘 2장 말씀에서 성령님이 오순절에 임하시니까 제자들이 모여 기도하며 성령 충만을 받았고, 이제 교회가 시작됐죠. 그래서 아까 오순절,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생일이라고 그랬죠. 자, 교회의 시작이 성령의 임재로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 의해서 교회와 세계 선교의 시작이 바로 성령님이셨던 겁니다.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시작의 영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는 반드시 진리로 승리하고, 그리고 우리의 사명을 완수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모든 시작을 주도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새겨야 될 원칙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본 원칙입니다. 무엇이냐면,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라는 겁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성령보다, 기도보다 앞서지 말자. 성령님은 창조의 영, 시작의 영이시기 때문에 성령님보다 앞서는 것은 교만이고, 그것은 무너지는 지름길입니다. 자,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성령님보다 앞서지 말아야 됩니다. 이 말은 성령님은 창조의 영, 시작의 영이시기 때문에 모든 일의 첫 단추는 성령님이 끼우시도록 우리가 양보하고 배려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을 의식하며 사셔야 됩니다. 내가 먼저 앞서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첫 단추를 끼우시도록 나는 비켜서고, 성령님이 앞에 서시도록 자리를 양보하고, 항상 성령님보다 앞서지 않도록 우리는 조심해야 됩니다. 자,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성령님께 모든 일을 하기 전에 항상 성령님께 묻고 기다려야 됩니다. 자, 우리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가 이런 겁니다. 어떤 일을 해보면 경험이 생기죠. 경험은 좋은 수단입니다. 그런데 이 경험이 앞서면 우리는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이준재 선생님처럼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해버립니다. 이게 교만인 거죠. 왜냐하면 했던 경험, 성공 경험이 있으니까 성령님께 묻거나 기도하지 않고 그냥 저번처럼 똑같이 하면 돼라고 시작을 해버립니다. 자, 일은 그렇게 하면 할 수는 있습니다. 안 되지 않습니다. 일은 그렇게 시작은 되나 하나님께, 성령님께 묻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지 않으면 우리가 원하는 일, 우리가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하나님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님께 묻고 기다리는 것을 우리는 연습해야 됩니다. 그것이 창조의 영이신, 시작의 영이신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입니다. 여러분도 그럴 겁니다. 교회 행사, 남전대, 여전대, 각종 연례 행사들이 있죠. 매번 반복되는 행사들이 있습니다. 작년에도 했고, 재작년에도 했고, 10년 전에도 했고, 안 봐도 훤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니까 기도하지 않는다면, 그러니까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않는다면 그게 교만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계속 고인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묻고 기다리는 삶,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말씀 묵상과 기도가 생활화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 작년에는 이렇게 해서 큰 은혜를 주셨는데 올해는 내가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 성령님이 주는 지혜를 기다리셔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고 말씀으로 주시는 응답을 듣고, 이것이 항상 우리들의 모든 사역과 삶의 원칙이어야 되는 겁니다.
저는 지금부터 기도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하나님, 내년에 우리 교회가 나갈 방향이 무엇인가를 지금부터 묻고 있습니다. 벌써 전반기 이제 다 지나가고 있죠. 내년 준비해야 되죠. 그래서 지금부터 하나님께 묻습니다. 하나님, 내년에 우리 주제가 무엇이 될까요? 올해는 무엇입니까? 전통을 새롭게. 네, 그렇죠. 전통을 새롭게, 복음을 아름답게 했는데, 하나님, 내년에 우리가 갖고 나가야 될 비전이 무엇입니까? 지금부터 묻고 있습니다. 빠른 게 아니라 당연히 해야 될 일인 겁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은 창조의 영이시고 시작의 영이시기 때문에 내년을 어떻게 시작하게 하실지 기대감을 가지고 여러분, 성령님과 동행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재촉하고 일이 다급해도 성령님이 먼저 첫 발을 떼시도록, 성령님이 먼저 첫 삽을 뜨시도록, 성령님이 먼저 앞서 가시도록 여러분 기다리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하나님은 순식간에 일을 다 완성하실 수 있습니다. 천지창조를 보십시오. 입으로 그냥 다 선포하실 때 이루어졌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단번에, 그냥 한 번에 모든 일을 다 완성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냐면 우리 사람을 동역자로 삼으셨습니다. 계획은 다 해놓으셨는데 하나님 마음대로 막 하시지 않고,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에게 일을 맡기신 것처럼 우리에게 일을 맡기시고 우리와 함께 일을 동역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동역하려면 우리가 해야 될 역할이 하나님께 여쭙는 겁니다. 완벽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묻고, 그것을 아는 순간 이제 우리가 그 일에 뛰어들어 목숨 바쳐 일하는 거죠. 시간이 오래 걸려도 하나님께서는 성령님께 묻고, 그리고 순종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성취해 가십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모든 일의 시작부터 함께 하셔서 마지막에 열매를 맺기까지 풍성케 하시는 분이 바로 창조의 영, 시작의 영이신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된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오스왈도 스미스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성령을 소유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우리를 소유하도록 하셔야 된다라는 말씀을 했습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내가 성령을 붙잡아 내가 성령받아 뭔가 해보겠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나를 붙잡아 나를 소유하셔서 주의 뜻대로 나의 지정의를 사용하시도록 우리는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창조의 영이신 성령님께 여러분을 내어 맡기고 성령님께 소유 붙잡힌 바 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그렇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 성령님은 두 번째로 훈련의 영이십니다. 훈련의 영. 하나님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사람들을 성령님은 훈련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성령님을 훈련의 영이라고 말하는 것은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죠. 훈련의 영이신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시기도 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으신 분이 성령님이시라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3장 16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아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야 되겠죠. 이 감동이 바로 성령이라는 뜻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죠. 수십 명의 저자들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마태복음은 하나님께서 마태라는 사람을 통해 성경을 기록하신 겁니다. 어떻게 기록하시냐면 마태라는 사람이 갖고 있는 지식과 경험과 그의 모든
영적인 것들을 동원해서 성령님이 기록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마태는 통로일 뿐이지 그의 생각대로 지으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마태라는 사람의 몸을 이용해서 그의 생각, 그의 신앙 경험, 지식 이런 것들을 동원해서 성령님의 뜻대로 마태가 기록하게 한 것입니다. 이게 성경 영감설이라고 우리가 말합니다. 그래서 성경 66권은 사람이 기록되었지만 사람을 통해서 성령님이 쓰신 성령님의 작품입니다. 그래서 훈련의 영,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훈련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순종할 말씀을 주셔서 우리가 순종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 때로는 순종하기 힘든 말씀도 우리에게 주시면서 그 순종하기 힘든 것을 순종하라고 하십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신앙과 믿음을 훈련시키시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지금 훈련이라고 했죠. 그런데 좀 전에 내가 순종하기 쉬운 것만 순종한다면 아무 문제가 아닌데 내가 순종하기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들을 말씀으로 주시며 순종하라고 합니다. 자, 이게 중요합니다. 훈련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사항이 있습니다. 여러분, 훈련이라는 것은 연습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 그런 것을 훈련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천부적인 재능 또는 은사, 눈 감고도 누워서 떡 먹기로 하는 일 있죠. 그런 것들 여러분 우리는 훈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도 말했죠. 누워서 떡 먹기로 하는 것 연습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하죠. 왜냐하면 안 해도 잘할 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훈련은 그런 게 훈련이 절대 아닙니다. 자, 훈련은 지금 여러분의 상태에서 잘 하지 못하고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는 것이 훈련입니다. 자, 오늘 2부 우리 시온찬대 가셨죠? 예배 1시간 전에 오셨죠? 지난주에도 연습했을 겁니다. 그렇죠? 오늘 연습한 게 아니죠. 지난주에 했는데 오늘 1시간 전에 또 연습했죠. 그렇죠? 이런 게 훈련인 겁니다. 나름대로 음악을 잘하고 찬양을 잘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시간을 들여 연습하죠. 자, 이런 게 훈련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굳이 훈련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은 훈련은 반드시 고난이 따른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런데 성령님은, 훈련의 영이신 성령님은 우리를 그렇게 훈련시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훈련은 다른 말로 하면 여러분, 자기 부인과 십자가 없이 할 수 있는 훈련은 없습니다. 자기 부인과 십자가. 훈련은 반드시 목적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나를 훈련시킬 때 나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때로는 어렵고 힘든 환경으로 나를 인도하시고 그 환경 가운데 그냥 나를 내버려 두십니다. 방관이 아니라 그 어렵고 힘든 훈련 속에서 내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 내가 깨어지는 연습을 하게 하십니다. 그게 훈련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피할 길을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십니다. 우리 승리 확신을 할 때 배우셨죠? 사람이 감당한 시험 밖에는 너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우리가 감당할 시험 밖에는 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 다음 중요한 거 또한 피험 당할 즈음에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니라. 그렇죠?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죠. 자, 피할 길을 주십니다. 이것도 성령님의 방법인데 또 하나, 피할 길을 달라고 아무리 기도하고 기다려도 피할 길을 주시지 않고 계속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그곳에서 내가 훈련 받아야 될 것이 있다는 하나님의 뜻임을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때부터는 피할 길을 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지금의 이 어려움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해야 되는 겁니다. 또 이야기합니다. 상처받았어요.
답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말은 안 할 수는 없을 겁니다. 상황이 상처받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상처받고 내려놓고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상처받았어도 내가 해야 될 사명이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훈련인 겁니다. 한국교회 문제가 뭡니까? 죄송합니다. 수많은 직분자들이 있는데 다 똑같은 어린아이입니다. 똑같은 어린아이. 자, 어렸을 때 자녀를 키워보셨죠? 3살, 4살, 5살 때 애가 뭐가 하다가 안 되면 앙 웁니다. 엄마하고 아빠한테서 엄마, 아빠 울면서 막 말하죠. 이거 안 돼. 누나가 때렸어. 형이 때렸어. 그렇죠? 자, 10살이 됐고 20살이 됐고 30살이 됐습니다. 결혼해서 40살이 됐고 50살이 됐습니다. 그런데도 뭔가 안 되면 70, 80 엄마 아빠에서 울면서 엄마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했습니까? 잘 컸다 내 새끼 이렇게 했습니까? 쉬운 삶먹은 아들 딸이 그런다면, 그렇죠? 근데 우리가 영적으로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것은 몰라요. 갓난아이, 어린아이, 청년, 영적 아비,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영적 성숙의 단계입니다. 장로님이나 권사님이 되셨으면 영적 아비가 되어서 그렇게 철없이 구는 아직 신앙이 크지 않은 사람들을 다독거려주고 보듬어주고 안아줘야 되는데, 이런 분들이 그냥 시간만 지나서 죄송합니다, 집사님 되고 안수집사님 되고 권사님 되고 장로님 되셨으니 사역을 하거나 관계에 있어서 계속 부딪히고 해결이 안 되죠. 여러분 다시 한번 주목하시길 바랍니다. 자, 훈련은 목적이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믿으셔야 됩니다. 훈련은 하나님이 하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훈련의 목적은 고난입니다. 고난을 통과해야 단단해지고 견고해집니다. 금이나 광물을 우리가 제철소에 가서 끓는 용광로에 넣어 가열을 합니다. 온도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불순물이 제거되어집니다. 불순물. 그리고 순수한 그 광물만 남습니다. 이걸 우리가 금을 넣으면 그래서 정금 또는 순금이라고 그러죠. 순도 100%. 자, 90% 금이 비쌀까요? 100%가 비쌀까요? 금 안 사보셨어요? 사실 안 사봐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상식으로 알죠? 100%가 더 비싸잖아요. 그게 더 가치 있잖아요. 똑같습니다. 우리도 신앙의 훈련의 연단불에 들어가 고난을 통과해야, 그래야 단단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있죠. 갓난아이를 지나 어린아이가 되고, 어린아이가 당할 만한 고난을 당해서 승리하고 견고해지면, 그러면 청년으로 올라서고, 영적 청년으로서 당할 고난을 다 통과하고 훈련을 통과하면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영적 아비로 세워주셔서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품고 사역을 관장하는 그런 영적 아비로 사용하시는 겁니다. 훈련은 목적이 있는 고난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을 통한 이 고난이 이 훈련이 끝나면 그러면 반드시 상이 주어집니다. 이 상이 영적 성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배우고 훈련하는 제자의 삶을 살도록 여러분 훈련을 마다하지 말고 훈련의 장에 거침없이 들어가 하나님의 이 고난의 훈련을 통과하는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제자의 삶을 훈련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록된 말씀대로 사는 제자의 삶. 여러분이 겪는 어려움은 제자로서 말씀대로 살 때 겪는 고난의 훈련임을 믿고 여러분 성령님과 함께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이 주도하시는 이 훈련을 말씀으로 이겨낼 때 여러분의 삶에는 성령의 열매가 풍성하게 맺힐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이 9가지 열매가 풍성하게 맺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람, 성령에 속한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 여러분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성령님은 비전의 영이십니다. 비전의 영.
비전의 영이신 성령님은 여러분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비전을 심으십니다. 하나님의 비전. 자, 아까 우리가 봤던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천지 창조가 이루어지기 전에 세상을 세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땅이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자, 세 단어, 혼돈, 공허, 흑암. 이 세 가지가 천지가 만들어지기 전에 이 세상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겠다고 이제 결심, 비전을 품으셨죠. 그리고 이제 이 일을 수행하시는데, 자,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이제 이 가운데 역사하십니다. 자,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자, 첫 번째, 혼돈을 질서로 바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하시며 하셨던 일입니다. 혼돈을 질서로. 두 번째, 공허가 뭡니까? 비어있다는 거죠. 영어로 empty. 공허, 아무것도 없음, 비어있는 이 공허를 충만으로 성령님이 바꾸셨습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는데 이 흑암, 어둠이죠. 이 흑암을 빛으로 바꾸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하셨던 일들입니다. 자, 혼돈, 공허, 흑암 속에서 성령님은 하나님의 비전인 천지 창조를 성취하셨습니다. 이게 비전의 영 성령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님은 모든 것을 새롭게 창조하시거나 또는 새롭게 변화시키며 하나님의 비전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혹시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 속에 있다면, 자, 지난주 한 주간 삶을 돌아보십시오. 누구한테 어떤 말 들었을까? 혼돈해졌죠. 정신 차려야 됩니다. 아까 있죠. 혼돈해졌으니까 나 상처받고 그냥 안 할래, 그만둘래 하지 마시고 혼돈을 질서로 다시 바로잡으셔야 됩니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떤 일 사건 때문에 영혼이 한 대 맞아갖고 텅 비었습니까? 자, 성령님을 의지하셔서 성령 충만으로 채우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은 대로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비전을 받아 사시길 바랍니다. 이런저런 일 때문에 내 영혼이 흑암 속에 있었습니까? 자, 성령님 의지하셔서 빛으로 바꾸시길 바랍니다. 이게 우리에게 비전을 주시는, 비전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들입니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 비전을 주시는 성령님은 그 비전을 이룰 수 있는 모든 능력도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사야 11장 2절에 보면 성령님을, 구약에서는 성령님의 다른 이름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외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자, 여호와 영, 성령님입니다. 근데 성령님의 이름을 다양하게 여기 기록하고 있습니다. 지혜와 총명의 영. 자, 지혜의 영, 총명의 영입니다. 또 모략의 영, 재능의 영입니다. 지식의 영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입니다. 자, 성령님의 다른 이름이 6가지가 지금 이 이사야 11장에 등장하죠. 보십시오,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에게 비전을 주실 뿐만 아니라 그 비전을 이루는 지혜와 총명을 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또 모략과 재능, 이 말은 방법과, 모략은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을 이룰 수 있는 전략과 방법, 재능, 이것까지 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지식, 그리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의 비전을 이루는데 부족함 없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환경을 열어주십니다. 자, 비전을 주시고 그 비전이 이루어지도록 환경을 열어주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환경을 열어주실 때까지 인내하며 참고 기다리는 몫은 역시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성숙하게 만듭니다. 특히
어떻게 성숙하게 만드시냐면 고난을 통해 변화시키고 고난을 통해 성숙하게 하십니다. 주목할 것은 성령님은 이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을 우리 지난 얘기처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실 때도 있지만 경험상 보면 푸른 초장보다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오늘은 이렇게 표현하겠습니다. 거친 광야로 먼저 나를 인도하십니다. 거친 광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을 가진 사람은 편안함을 포기해야 됩니다. 편안함. 자, 아까 이야기했죠.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 훈련에 임해야 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은 평안한 삶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자, 예수님이 죄가 많으셔서 십자가 지셨습니까? 죄가 없는데도 십자가 지셨습니까? 그렇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역을 하면 우겨쌈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잘못하지 않았는데 자꾸 누가 와서 나한테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훈련인 겁니다. 어떤 훈련이냐면 주님만 바라보고 사명만 바라보고 가는지, 아니면 사람의 말에 쉽게 넘어지는지 내 자신을 보게 되는 계기가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런데 광야가 바로 그것입니다. 거친 광야입니다. 거친 광야. 오히려 여러분,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은 거칠고 힘든 광야를 오히려 사랑합니다. 자학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죠, 훈련을 통과하면 하나님의 상급, 영적 성숙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내가 힘든 이 상황이 힘들게만 느껴지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를 바라보며 기쁨으로 그 상황을 내가 이겨냅니다. 바울이 그러죠. 사망아, 내가 어디 있느냐? 사망을 왜 불러요? 오면 내가 죽는데. 근데 두려울 거 없잖아요. 사망이 와도 주께서 지켜주시고, 어둠이 와도 내가 그 어둠을 빛으로 바꿔버리고. 자, 여러분,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우리 신앙의 믿음의 조상들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은 한결같이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13년 광야 생활을 했습니다. 13년 애굽, 그죠? 종으로 팔려가 그곳에서 썩을 대로 썩어졌습니다. 광야에서. 그런데 그 13년의 거친 광야를 통과하니까 무엇이 기다리고 있었습니까? 애굽의 총리라는 사명이 기다리고 있었죠. 처음에 색동 받을 땐 좋았죠.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 색동옷은 결국 애굽의 총리가 될 거친 광야를 통과해서 주어지는 것이었죠. 분별력이 없는 사람은 처음부터 주어진 색동원에 좋아할 겁니다. 또 여러분, 모세를 보십시오. 모세는 40년 동안 광야 학교에서 훈련받았습니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광야 40년에서 양들과 함께 지냈을 때, 그 광야 학교 40년을 수료했을 때, 그때 비로소 민족의 지도자로 하나님은 모세를 사용하셨습니다. 거친 광야를 통과했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도 왕이 되기 전에 사울이라는 광야를 통과했습니다. 사울. 왕이 되자마자, 왕으로 기름 부음 받자마자 다윗은 도피 생활이 시작됩니다. 그것도 10년이라는 도피 생활. 20세 때 기름 부음 받은 다윗은 10년이 지나 30세 때 비로소 왕으로 됩니다. 왕이 됩니다. 그런데 이 10년 동안 사울을 피해 돌아다니죠. 심지어 블레셋으로 가서 침을 흘리며 미친 척하고 살죠. 요셉 같은 경우에 여러분, 어린 나이에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서 학교를 다닌 것도 아니고 어린 10대 때 부모 품을 떠나 정말 고생을 하죠. 하지만 성령님께 감동되어 붙잡혔을 때 그 13년, 감옥과 노예에서 살아가는 그 13년, 그 현장에서 배운 것들이 애굽을 움직이는 탁월한 전략과 지혜와 방법이 되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지금 여러분이 광야에서 겪고 있는 이 고난과 어려움이 결코 쓸데없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비전을 성취하는데 토양이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쓰러지지 마시고 낙담하지 마시고 불평불만하지 마시고, 우린 주의 사명 감당하려면 불평불만하고 낙심할 시간 없습니다. 여러분,
마귀는 쉬어가라고, 너 올해 안식하면 좋겠다고. 구약에는 안식년은 여러분 미안하지만 평신도에게 적용된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라는 레위 사람과 제사장에게 적용된 거죠. 쉬다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 말씀을 정리하면 예수님의 모습을 여러분 마지막으로 보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광야를 통과하셨습니다. 자, 마태복음 4장 1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예수님께서 이끌림을 받았습니다. 자, 누구의 이끌림을 받았습니까? 성령입니다. 자, 마귀에게 이끌림을 받은 게 아니라 성령님께 인도함을 받아서 무엇을 당하셨습니까? 시험을 당하셨죠. 어디에서요? 광야에서. 예수님도 공생활을 시작하기 직전에 광야에서 40일 광야 학교를 통과하셨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인 십자가 복음의 삶, 공생애의 삶을 사셨죠. 기억하십시오. 광야로 가서. 예수님은 처음부터 푸른 초장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왕궁으로 가시지 않았습니다. 식탁이 차려진 곳으로 가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먼저 광야로 가셔서 누구의 인도함을 이끌려서요? 성령님의 이끌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광야로 가셔서 그곳에서 먼저 이 시험을 통과하시고 하나님의 십자가 복음을 전하시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말씀하시며 사람들을 구원해내셨던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이 무엇입니까? 광야 생활을 통과하는 삶입니다. 창조의 영이신, 훈련의 영이신, 비전의 영이신 그 성령님과 함께 광야에서 동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오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믿고 그렇게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성령 강림절을 맞이하여 성령님과 함께 광야에서 동행하는 삶을 사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나중에 모든 광야를 통과했을 때 영적 아비가 되어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사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십자가 지고 자기 부인의 삶을 사는 당당한 그리스도로 서는 우리 강릉 성결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